우리 교회는 오늘 2000년 전 오셨던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성탄 주일로 지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좀 예고를 해드렸는데 우리 교회가 12월 25일 성탄절을 지키지 않고 오늘 성탄 주일로 지키는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12월 25일은 예수님 생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날 태어나시지 않았고 그 누구도 예수님 생일을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추측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겨울이 아니라 봄입니다. 12월 25일은 더더욱 아니죠. 그런데 왜 그날을 예수님 생일로 기념하고 있느냐? 제가 기존의 성도들에게는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간 새로 오신 성도들도 계시고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원래 12월 25일은 로마인들이 태양신 미트라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미트라는 여기 제가 써놨는데 성경에 바사제국 아시죠? 그 바사제국으로 등장하는 페르시아가 섬기던 신이었습니다. 제가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바사제국이 저렇게 넓었습니다. 지금 로마는 이탈리아 여기 조금 보이죠? 이 땅이 전부 바사제국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 로마가 이 땅을 다 점령합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넓은 땅에서 섬기던 신이라 그랬잖아요. 바사제국이 섬기던 신. 이 넓은 땅이 섬기던 신이 지금 로마 제국의 땅이 됐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오늘날 정치인들도 그 표를 의식해서 그 종교를 무시하지 못해요. 그와 똑같이 세계를 제패하던 로마 정부도 많은 국민이 미트라교를 믿자 그들의 요구를 들어줘야만 했습니다. 미트라교 신도들은 이 태양신의 탄생일을 제정하고 기념하길 원했어요. 그걸 정부에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미트라교 신도들이 태양신의 탄생일을 정했는데 언제로 정했는지 하면 1년 중 밤이 제일 긴 동짓날로 정했습니다. 왜 그날로 정했냐? 동지가 지나면 낮이 길어지기 시작하죠. 어제가 동지였어요. 어제가. 오늘부터 이제 낮이 길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태양이 탄생한 날로 정한 거예요. 낮이 길어진다는 그 이유로. 그래서 그날로 그 미트라의 탄생일을 제정하고 축제를 대대적으로 열었습니다. 그 해의 동지가 12월 25일이었어요. 그 해가. 로마 정부가 국민의 환심을 살 목적으로 이날을 국가기념일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들과 종교적 갈등 관계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이 국가적 축제의 위기감을 느낍니다. 축제 한 번 열 때마다 미트라교를 믿는 신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다가 기가 막힌 방법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트라교 신도들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날 사실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12월 25일은 예수님의 탄생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일부 언론이 이런 사실을 알고 보도하면서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단들은 기독교를 공격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자들이 예수의 탄생부터 거짓으로 만들고 그렇게 기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할 말이 있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러자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항변을 해왔냐면 제가 간단하게 줄여왔습니다. 성탄절은 태양신 숭배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날 12월 25일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자들을 기독교로 흡수시키기 위해 교회가 기도하며 만든 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날이 아니라 교회가 사람들이 만든 날. 이러한 교회의 노력은 대성공을 거둬서 지금 성탄절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탄생 기념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변명을 해요. 여러분은 이 변명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기독교인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라면 예수님의 탄생일을 멋대로 만들어도 됩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숫자를 늘리려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이들의 말이 얼마나 궤변이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만약 지금까지 기독교에 성탄절이 없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성탄절이 없어요. 그런데 석가탄신일은 음력 4월 초8일이죠. 초8일. 석가탄신일이 음력 4월 초8일에 국가적으로 아주 성대하게 열리고 있다면 기독교인의 마음이 어떨까요? 당연히 언짢을 겁니다. 그래서 각 교단의 총회장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놓고 회의를 합니다. 석가탄신일 축제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두었다가는 기독교인의 숫자는 점점 줄고 불자들은 계속해서 늘어날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게 의논을 했어요. 오랜 회의 끝에 고육지책이 나와요.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4월 초 8일은 사실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라고 주장합시다. 그래서 축제로 맞불을 놓고 사람들을 기독교로 끌어들입시다. 오, 그거 참 좋은 생각입니다.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만약 이랬다면 성탄절은 음력 4월 8일이 됐을 거예요. 12월 25일이 아니라. 이렇게 어이없는 결정으로 우상을 숭배하던 날을 예수의 탄생일로 만들어 놓고는 사람들이 만든 거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외치는 날이 바로 12월 25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옳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옳아요? 이 시간 잠시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을 동고동락했던 12제자는 실제 예수님의 생일을 정확히 알고 있었겠죠. 그렇죠? 그럼 만약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면 제자들이 세운 그 초대교회는 정확한 날의 성탄절을 지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초대교회가 예수의 나신 날을 기념했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성탄을 지키라고 하지 않으셨고 사도들도 예수님 나신 날을 기념하거나 축하하지 않았는데 오늘날의 기독교가 태양신을 섬기던 동짓날을 예수의 탄생일로 만든 건 명백한 불법이고 죄입니다. 거짓으로 제정된 성탄절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즐기고 있습니까? 술과 파티를 즐기느라 여념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을 기독교로 흡수한 날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이 날이 정말 부끄럽고 창피해야 됩니다. 너무나 창피해요, 저는. 12월 25일이. 우리 교회는 이런 이유로 12월 25일에 예배하는 죄를 범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탄 자체를 기념하고 싶지 않아요. 성경이 말씀하시지 않은 거니까. 그렇지만 25일 전 주일, 오늘을 성탄 주일로 지키는 이유는 이 말씀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구절은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를 묻는 성도들에게 답한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는 모든 음식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먹어요. 제사 음식이든 뭐든.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는 제사 음식을 먹을 때마다 거리낌이 있거든요. 아, 이걸 먹어도 되나? 따라서 이제 막 신앙을 키워가는 성도 앞에서는 우리의 자유를 좀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당이 막 구슬했어요. 음식을 차려놓고. 무당이 굿하고 남은 음식 아무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습니까? 무당이 구슬했다고 해서 그 음식에 마귀가 깃드는 건 아니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따라서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면 그냥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제가 목사가
무당이 굿한 곳을 찾아가서 거기서 음식을 맛있게 먹었어. 그걸 성도들이 봤어. 좀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의 신앙이. 아, 목사가 뭐 저런 데까지 가서 음식을 먹어. 여러분, 술과 담배도 기호식품이라고 해서 외국의 성도들은 자유롭게 즐겨요. 그런데 우리나라 성도가 술과 담배를 삼가는 이유는 우리나라에는 기독교인이 술과 담배를 즐기면 안 된다는 불문율 같은 게 존재하기 때문이죠. 교회 장로가 술과 담배를 하다가 초신자가 보고 실족한다면 그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은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어도 아무 거리낌이 없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런 걸 먹다가 성도가 실족하면 안 되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잘못된 성탄절을 지키지 않을 자유가 있어요. 이 자유, 너희의 자유. 잘못됐으니까 성탄절.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그 자유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한다면 그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성탄절을 지키지 않는 교회를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 이단교회라고 생각할 거예요. 야, 성탄절을 지키지 않는 교회가 있대. 이단교회라고 생각하기.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직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으려는 그 목적 하나로 12월 25일 앞주일에 성탄을 기념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12월 25일에 교회 가서 예배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건 잘못된 예배고 거짓된 예배예요. 주일에 예배하시면 돼요. 주일에.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여러분도 읽으면서 느끼신 게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나신 날을 정확히 안다고 해도 그 날은 결코 기쁘거나 즐거운 날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태어나면서 수많은 아이가 목숨을 잃었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 아이들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많은 아이를 죽이면서 태어난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신을 사랑의 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수많은 생명을 희생하며 태어난 예수를 신으로 추앙하고 섬기는 이유가 뭐냐고.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이 돌아온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왜 그런 예수를 섬기느냐? 뭐라고 답하실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반드시 얻어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듯이 수많은 아기를 죽인 것은 당시 유대의 땅의 왕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은 하나님의 대적자이며 사탄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자신이 이 땅의 왕인데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2장 2절을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그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에게는 반역에 관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찾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찾지 못했어요. 그러자 2살 밑에 아이들을 싹 다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수많은 아이가 죽는 비극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사건이 구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 보면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버리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모세가 태어날 때 일이죠. 이때도 세상의 왕이 아이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두 사건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인물이 태어날 때마다 그 땅의 왕이 아이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이 땅의 왕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사탄.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자가 태어날 때마다 사람들을 죽이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도 이런 비극이 벌어진 것에 침묵한다면 그들은 자기들 안위밖에 모르는 아주 이기적인 집단일 겁니다. 본문 첫 절을 보세요. 오늘 함께 읽었던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여기서 그들은 동방박사들이에요. 이제 막 탄생하신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드리고 돌아갔습니다. 동방박사들이. 그때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말합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의문에 도달하게 돼요. 왜 애굽일까? 왜 애굽으로 가라고 했을까? 성경에서 애굽은 무엇의 상징입니까? 세상이에요, 세상. 사탄이 왕노릇하는 세상.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애굽으로 피하라고 했을까? 예수님이 애굽으로 가는 것은 피신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적진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장면도 모세와 비슷합니다. 아기 모세도 아이들이 죽을 때 피신하죠. 그런데 모세가 태어난 곳이 어디였냐면 애굽이었어요. 그러면 애굽 밖으로 피할 줄 알았는데 어디로 피했습니까? 바로의 궁정으로 들어가죠. 오히려 애굽의 심장부로 들어간 겁니다. 예수님과 모세 모두 죽을 위기에서 피신한 곳이 애굽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이 보여야 합니다. 자, 예수의 뜻,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모세의 뜻, 물에서 건져낸 자. 물은 곧 죽음, 심판을 의미합니다. 자, 어디서 구원하고 어디서 건져냈습니까?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하고 건져낸 겁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한다는 속담처럼 예수님도 모세도 모두 죽음의 권세를 가진 사탄의 심장부로 들어가서 죽음을 깨트리고자 했던 겁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성경에서 밤이라는 단어는 사탄의 때를 말해요. 사탄이 이 땅의 권세를 쥐고 있는 그때, 그런 뜻이에요. 그때 그 밤에 갓난 아기 예수는 부모의 품에 안겨서 적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생각하면 참 눈물겹지 않습니까? 갓난 아기예요. 갓난 아기. 그때부터 예수님은 적진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 갓난 아기 때부터 적진으로 가는 그 예수를 보면서 저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노래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이후부터는. 성경이 이 모습을 어떻게 기록했는지 보세요.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아기 예수가 애굽으로 가야 했던 이유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신약시대에도 똑같이 이루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구약시대 그러면 어디서 말씀하셨는지 호세아 11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고 했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그 출애굽은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애굽이 세상이니까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그것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날 세상에서 구원받은 우리를 미리 보여준 겁니다. 구약은 항상 그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일 때, 어렸을 때 영적으로 아무것도 몰라요. 그 어린아이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시고 아들로 삼아주셨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애굽에서 나와야 했던 이유는 이제 본격적인 구원 계획이 실행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계획이 실행되고 있는데 이 땅의 왕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행되기 전에 사탄은 무언가 결단해야만 했습니다. 어떻게든 그 구원자를 없애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으나 실패하자 예수님 또래의 아이를 다 죽입니다.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태어나면서 수많은 생명이 희생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사건 또한 구약시대에 일어난 일이 똑같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마는 구약시대 그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 바벨론에 끌려가는 유대인들이 집결했던 곳입니다. 우리도 일제강점기 시절에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에 포승줄로 묶여서 광장에 모아둔 것을 보고 부모들이 오열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라마예요, 거기가. 자식을 잃은 어미의 통곡이 끊이지 않던 시대였어요. 성경은 이렇게 자식을 잃어버린 어미를 라헬이라는 이름으로 통칭합니다.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다.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라헬은 야곱의 부인이죠. 이스라엘의 부인입니다. 라헬이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울부짖던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예수님 때문에 허망하게 죽은 아이들의 부모 마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 마음이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그걸 성경도 인정하고 있어요. 그 아픈 일이 일어났다. 오늘 우리가 마음속 깊이 담아가야 할 것은 모세나 예수님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때마다 사탄은 무고한 생명을 죽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우리 여기 모인 사람들은 다 하나님 자녀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때 그냥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은 대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목숨을 잃어야 했고, 다음은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이 목숨을 잃어야 했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피를 흘리지 않았다면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무렵에 이 나라에는 얼마나 많은 순교자의 피가 있었습니까? 파란 눈의 선교사들이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했고, 주기철 목사나 손양원 목사처럼 피를 흘리며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피 흘림 없이는 세워질 수 없는 나라예요. 히브리서 9장을 보면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생명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는 사함은 없느니라. 율법을 따라, 즉 하나님의 법에 따라 인간의 죄를 없애는 방법은 오직 피 흘림뿐이라는 거예요. 피 흘림이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하나님의 나라는 수많은 사람의 피 흘림, 그 사람들의 죽음 위에 세워진 겁니다. 예수께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오직 그 목적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인데 뭐가 그렇게 즐겁습니까? 피 흘리려고, 죽으려고 오셨는데 뭐가 그렇게 즐거워요? 예수께서 오실 때 수많은 아이가 죽었잖아요. 예수께서 오신 날은 그런 날이에요. 뭐가 그렇게 즐겁습니까?
제가 예수님 탄생일은 절대 기쁜 날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도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기뻐하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이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마태복음, 사복음서는 다 읽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딱히, 예?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다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아요? 있다고 그러니까 다들 그냥 온 교회가 기뻐서 막 그러고 있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네 복음서,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개는 제외하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예수님 탄생 기록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마태복음에는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딱 누가복음에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보면 누가복음 2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구절이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기뻐해야 하느냐?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사람의 마음으로 읽으면 안 돼요. 성경 누가 기록하신 거죠? 하나님이 기록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돼서 읽어야죠. 저자의 마음이 돼서 읽어야죠. 여러분 이 다음 구절이 어떻게 되는지 보실까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구절에서 생략된 게 있습니다. 뭐가 생략됐을까요? 자 보세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고난받고 죽으실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나님은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래 우리한테. 이 말씀의 속뜻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또 예를 들어 볼게요. 큰 죄를 짓고서 사형수가 된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은 언제 죽을지 모를 운명으로 하루하루를 감옥에서 살고 있어요. 그때 아버지가 감옥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기쁜 소식이 있어. 이제부터 너는 사형수가 아니야. 이제 넌 살 수 있어. 사실은 아버지가 아들 대신 죽겠다고 탄원하면서 아들이 풀려난 건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절은 그런 구절이에요. 사형수에서 풀려난 아들이 아버지가 대신 죽었는데 마냥 기쁘게 살아간다면 그게 제정신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의 탄생을 기억하거나 기념하라고 하시지 않은 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사람을 대신해서 고난받고 죽으려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만 생각하면 늘 괴로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탄생을 기억하지 말고 다시 살아난 예수, 성령으로 오셔서 내 안에 영원히 함께하는 예수, 그 예수만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신 겁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괴롭게 사는 걸 원하겠습니까? 너 대신 죽은 아버지를 생각하지 말고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너와 함께 있는 아버지를 생각해야 돼. 그래야 네가 행복할 수 있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끝까지 내 염려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는 너무나 이기적이에요. 해피 크리스마스, 로맨틱 크리스마스, 화이트 크리스마스. 고난받고 죽으려고 오신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고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가게 돼서 너무나 행복하고 로맨틱하답니다.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수많은 아이가 죽어야 했던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사실 우리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아니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수많은 아이를 죽이면서 탄생한 예수가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는 신이냐고 묻거든 명확하게 대답해 주셔야 합니다. 그 아이를 죽인 것은 당신과 나라고.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당신과 나를 위해서 오셨을 뿐이고, 예수님은 그 죽은 아이들과 우리 모두를 다시 살리려고 오신 분이라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었다는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굳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었어요. 그런 사실이 알려지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되면 됐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셨다면 그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예수께서 오신 날은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이 그래서 기록하지 않은 거예요. 오신 날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일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이 예수의 탄생 일은 기록하지 않고 예수께서 이루신 일은 빠짐없이 기록했잖아요. 이루신 일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12월 25일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 아닙니다. 그 말은 12월 25일은 절대 주일이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루신 일은 모두 주일에 기념하게 되어 있거든요. 구약시대에 토요일이 안식일이었다는 사실은 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토요일 안식일이 일요일 안식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을 주일, 주의 날로 부르게 됐잖아요. 안식일이라고 부르지 않죠. 이제 우리는 주일 이렇게 불러요. 주의 날. 왜 그렇게 부르게 됐을까요? 아니, 토요일 안식일이 일요일로 바뀐 이유도 모르겠고, 그 안식일을 주일로 부르는 이유도 모르겠고, 성도들이 다 몰라요, 그거를. 잠시 말씀드릴게요. 지난 주일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은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고, 둘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세상 만물을 만드셨고,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시고 눈을 주셨어요. 그 만드신 모든 만물을 보라고. 만물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도록 하셨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그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곱째 날을 계속 안식일로 삼으시면 되지. 왜 신약시대에는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을 주일로 삼고 예배하라고 했을까? 그 명령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겁니다. 그건 사람이 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어요. 레위기 23장 11절 보시면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제가 자세히 설명은 못해요. 이 구절은 뭐에 대한, 지금 맥주감사절, 맥주감사절에 대한 기록인데 그게 신약시대에 뭘로 이루어졌다? 부활절로 이루어졌다. 근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식일 이튿날,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날 하래요. 주일날 부활절을. 자, 그리고 다음 절.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거는 오순절, 구약시대 오순절을 말씀하신 것인데 신약시대에 와서 성령 강림주일로 바뀌었죠. 그걸로 이루어졌어요. 이 날도 분명히 안식일 이튿날, 오늘날 주일이에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도 안식일 다음 날, 주일이고, 성령이 사람에게 임하신 날도 안식일 다음 날, 주일이에요. 하나님은 이 날 예배하고 영원히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이 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예배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토요일을 지키지 말고 안식일 다음 날 주일에 지키라고, 예배하고 그날.
안식교에서 왜 일요일에 예배하냐고 이렇게 공격을 하면 분명히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레위기 23장 똑바로 읽어보라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을 안식일로 정했다가 예수님 이후에는 안식일 다음 날, 즉 창조의 안식 다음 날이니까 창조의 첫날이죠. 창조의 첫날을 안식하는 날로 정하신 이유가 뭐냐? 그날 뭐가 만들어졌다고 여러분? 빛. 그날 빛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빛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어서 예수께서 그 빛을 사람에게 비추실 때 우리는 비로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는 단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생명을 잃은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겐.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하나님은 그 일을 기억하라고 빛을 만드신 첫날을 주의 날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주일은 예수의 날인 거예요. 주일. 주의 날. 예수의 날. 똑바로 아셔야 돼요. 주일. 예수의 날. 빛이신 예수의 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래서 주일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뜻은 제가 이렇게 써놨잖아요. 크리스트, 마스, 그리스도와 예배라는 뜻이거든요. 크리스마스의 뜻은 예수님께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 예배하는 공식적인 날이 주일이라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주일인데 12월 25일은 주일이 아니죠. 그리고 12월 25일 단 하루를 예수께 예배하는 날, 크리스마스라고 정해놓은 건 사탄의 지혜에서 나온 거예요. 왜 예수께 예배하는 날을 12월 25일 날 단 하루로 딱 정해놨을까요? 그 사탄의 지혜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시기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인사하지 말고 매일 크리스마스로 인사하자. 예수님께 예배는 매일 해야죠. 삶에서 예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매일 그리스도를 경배하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지만 12월 25일 성탄절을 지금 와서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하죠. 기독교의 그 기득권 세력은 이전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절대로 없애지 않을 겁니다. 기독교는 이미 자정 능력을 상실했어요. 그럼 성탄절을 없앨 수 없다면 어떻게 이 날을 보낼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기쁜 성탄,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외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경건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주의 날이고 특별히 예수님 탄생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는 날입니다. 여러분 모두 사람에게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나는 죽이고 다른 사람은 살리며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 이타적인 삶을 살기를, 또한 세상에 나가서 소외된 자들에게 빛을 비추고 교회를 향해서는 진리를 선포하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담대하게 말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